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하십니다. 오늘은 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텐데 가서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나는 곧 나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우리 말로 표현할 때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이 말이요. 바로 이 구절을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말한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는 나다고 말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손자 이런 얘기하잖아요. 족보가 있고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족보도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할 다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은 어느 누구도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시작한 날이 있고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이고 자신이 전부이기 때문에 설명할 다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아브라함은 보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 생명은 영생하시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독점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게 하셨느냐? 아들에게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있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7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거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요. 사람은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누구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빈 집이여니까 그 안에 주인이 들어와야만 완성되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진 존재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셔야만이 완성되는 집이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이미 그렇게 설계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는 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은 거잖아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셔서 주인이 계신 날입니다. 그 주인이 계신 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기뻐하는 게 바로 주일이니까. 안식일보다 주일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거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도 주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뭐라고요? 주일이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은 날도 뭐라고요? 주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기념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주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외모를 지으신 것을 기념하는 게 안식이라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요? 그게 주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날 나라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아직도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실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보다 더 큰 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기념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셨음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는 믿음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믿어져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해 주는 이야기니까 믿어야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는요 생명 있는 자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죽증이라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예요. 영적 쓰레기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목수의 아들을 바라본 자도 있어. 선지자를 바라본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뭘로 바라봤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바라봤다는 거니까. 예수님을 목수로 바라본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선지자로 바라본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린 자만 구원을 얻는 거니까. 정가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한다는 말은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예비하신 생명이니까. 요한일서 1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란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얘기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뜻인데 바로 내가 생명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하시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이 육신이 다시 뭘로 보면 됩니까? 육신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먹는 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성찬이에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위가 뭐라고요? 성찬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영접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그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행하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언약하신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성찬이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는 성찬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약속의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을 때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것이고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영접하는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림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형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상을 붙들고 있는 거니까. 그게 차이니까. 죽는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모형을 붙들고 있는 사람하고 실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다 죽으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그게 영광의 순간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니까. 만약에 지금 천사들이 나를 대동하려고 와 있고 천문이 열려 있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때 이 땅에 미련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이미 불말과 불수구를 대동하고 있고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하루 더 머무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해서 죽음이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2장 25절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니까 복음이. 오늘 우리가 정신적 수양하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예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생명이 있어야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이 있어야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뭘 얻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만약에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다 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제가 젊은 날에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진 거 봤잖아요. 지금 아직도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순식간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의사가 그 의대생이 한강에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제 동생이 젊은 날에 익사를 했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그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됐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루 먼저 죽느냐 나중 죽느냐 하는 것은요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20년 살았느냐 100년 살았느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건 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것도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고 20년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는 떠날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 떠나야 하니까. 언젠간 다 떠나야 하니까. 안 떠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움인데 다 떠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떠나는 거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냐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냐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유일한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본다고 스데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순간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스데반의 용기 있는 행동, 주님을 증거하는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서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스데반처럼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반듯한 삶이어서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저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돌아서면은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네 번째요. 생명이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면은 자 시편 34편 12절 18절에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는 거니까.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이거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예수 믿는다면서 얼렁뚱땅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그는 엉터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아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안 가는 길로 가야지 그게 생명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예수 믿기 때문에 남에게 악을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의를 지키고 남을 돕고 섬기고 또 남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약한 사람도 주님의 형상이라는 전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자 오면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아래 앉으라. 이게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또 받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또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남을 섬기고 주님 위해서 남들보다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진주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값진 진주를 만났어. 그러면 그가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생을 알았다 이겁니다. 영생의 길을 알았다. 그럼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는 거죠. 삶의 목표가 영생을 얻는 것이 돼야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양다리 작전하는 그런 삶 갖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영생을 얻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영생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생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내가 가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세상도 즐기고 영생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약도 즐기고 영생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누리고 영생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이 주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아보면서 오늘까지 쭉 살아오면서요.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다.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다. 내 작물이 아무리 불을 받자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여시고 내가 마음속에 이미 담고 있는 것마저도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보다 미리 먼저 나서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되신다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내가 가기 전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내가 느끼는 고민을 주님이 먼저 해결하시고 나의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너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입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다. 사랑과 자비로 너를 단장해 주시는 분이시다. 평생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뭐라고요? 늘 새롭게 해주시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물이 안 굴립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해서 내가 버릴 건 버리고 내가 해결할 건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나의 삶에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여기 평생 좋은 곳으로 뭐라고요?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바로 나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 때문이니까.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넘기세요. 나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